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3장 8절입니다. 이사야 23장 8절. 왕관들을 씌우던 자, 곧 그의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의 무역상들은 땅에서 존경받는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해 이 일을 계획한 자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계획하셔서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고 땅에서 존경받던 모든 자들을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23장 1절에도 있는 것처럼 두로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로. 전체적으로 23장 전체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로는 그 작은 민족 국가인데요. 세력이 대단해요. 어떻게 그 두로와 같은 그런 세력을 갖게 되었을까? 그 통치자가 참 통치를 잘한 거죠.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나라가 부강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참 점령할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세력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이 두로에 대해서는 에스겔 23장에도 이제, 우리 주일 오전에 에스겔 하는데, 그 23장에서도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두로가 왜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두로는 이 마지막 말세의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해요. 부귀 영화, 모든 문화와 문명이 꽃피는 그런 이 예수님의 재림 때 그 막바지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왕관들을 씌우는 자예요. 왕관들을 씌우는 자는 누구냐면 여러 나라를 정복해가지고요. 그 나라에 말 잘 듣는 사람, 세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왕관들을 씌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관들을 씌워주는 사람은 얼마나 권세가 높은 사람입니까? 나라들을 다 식민지, 자기가 다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에 총독이나 관리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왕관들 하나씩 씌워주는 거예요. 대단한 세력이죠. 두로가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로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여기 나오지만 다시스, 기띔 이런 여러 세력들을 다 다스렸어요. 곧 그의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상인들이 귀족들입니다. 그의 무역상들은 땅에서 존경받는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해 이 일을 계획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높임받고 그랬던 그 배경이 이제 물질이죠. 물질이고 이 세상의 것들로 다 존경받는 거예요. 존경받고 높임받고 잘 나가던 세력이 두로가.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두로에 대한 계획, 누가 계획하신 건가 이거? 두로가 이제 점점 몰락의 길로 가는데 이것을 계획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19장에서 지난 주일 오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아내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씀 들었잖아요.
자, 이것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두로에 대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고 땅에서 존경받던 모든 자들을 낮추셨다.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물질 있으면 교만해지고, 우리는 좀 잘하는 게 있으면 교만해져요. 즉각 교만해집니다. 아들이 잘하면 또 교만해지고, 딸이 잘해도 교만해지고, 뭔가 이게 잘 되는 게 있으면 우리는 그만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만해지지 않는다. 그럼 거의 성자라고 해야 됩니다. 성자. 예. 우리는 보통 은근히 혹은 과격하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이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예. 자기도 모르게 높아지는 거예요. 10절에 다시스에 따라, 다시스. 예, 1절에도 다시스가 나오죠. 다시스는 두로와 이렇게 무역하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이 스페인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잖아요. 다시스는 두로와 무역하면서, 두로와 비즈니스 하면서 부자가 되고 풍요로워졌지만 사실은 이 두로의 지배를 받았어요. 좀 기분 나쁘죠. 예. 내가 두로 때문에 먹고 살고 잘 살게 되었지만 두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두로가 지배를 하고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가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요. 여기 말하잖아요. 다시스에 따라 10절에 나일강처럼 너의 땅에 넘쳐라. 이 자유가 됐습니다. 해방이 됐어요. 더 이상 너를 제지할 것이 없을 것이다. 두로가 좋은 것도 주지만 간섭하고 억압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두로가 그렇게 세력이 강했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바다 위로 손을 뻗으셔서, 두로는 이 지중해에서 이 동쪽에 있고요. 다시스는 저 스페인 남쪽 바다 건너편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로가 세력이 그렇게 강하니까요. 대단한 거죠. 바다는 이 지중해. 바다 위로 손을 뻗으셔가지고 나라들을 떨게 하시며 가나안에 대해 명령을 내려 그 요새들을 멸하게 하시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 밑에 두로 밑에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예. 가나안의 세력들이 올라가가지고 저 두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함락시키는 거예요.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학대받는 처녀 시돈에 따라, 시돈은 두로 위에 있는 시돈인데요. 시돈도 말하자면 두로에게 지배당하고 두로로 통해서 먹고 사는데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학대받는 처녀라는 거예요. 시돈에 따라 내게는 다시는 기쁨이 없을 것이다. 두로로부터 해방됐는데요. 시돈이 두로로부터 해방됐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기띔은 그 시돈 앞에 있는 큰 섬이에요. 기띔. 키프로스라, 키프로스. 예. 지금 지명은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섬인데 그걸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셨다. 시도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두로에서부터 해방됐는데 또 이 바빌로니아 세력이 와가지고 또 시돈을 또 정복해요. 그래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키프로스로 넘어가도 저 섬나라 가서 좀 살아보자. 그래도 거기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말이 없는데요. 예전에는 이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경기도 뭐 용인, 평택 이쪽으로 밀려나고, 경기도에서 밀려나면 충청도로 내려가고, 충청도에서 밀려나면은 또 저 밑으로 내려가서 결국 제주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성격이 거칠고, 예. 근데 제주도에서도 살지 못하고 밀려난 사람들이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들이 과거에 상당히 거칠고, 예. 뭐 한국 사람 만나도 그렇게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예. 상당히 거칠고, 일본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한국에서 밀려나고, 일본 사람들에게 또 무시당하고, 예. 그렇게 뭐 가도 편안하지가 못해요. 어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디 가든지 평안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지 어디 가면 잘 살겠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첫째, 내 영이 사는 곳. 성도는요, 내 영이 사는 곳이 중요해요. 돈 잘 버는 곳, 아이들 교육 잘 시키는 곳, 뭐 직장이 어디냐, 그런 게 아니라 내 영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내 영이 살 수 있는, 예.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믿음을 살 수 있는 곳, 내 영이 살 수 있는 곳이 중요해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들의 땅인데요. 13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보아라. 갈대아는 저 북쪽입니다. 저 북쪽. 지금으로 말하면 쿠웨이트, 이라크 이쪽 지역입니다. 저 북쪽 지역. 갈대아 땅이 있는데요. 갈대아 땅이 있는데 그 백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없어졌냐? 아시리아인들이 그 땅을 들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다.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그 궁궐들을 헐어 폐허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요, 아시리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갈대아를 다 폐허로 만들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땅에 들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다. 갈대아에는 그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가 그 땅에 이제 정착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죠. 그 도시가 이제 니느웨.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경고를 전해라. 그 니느웨, 그게 이제 아시리아의 수도죠. 그 갈대아 지역을 다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한 아시리아 세력이에요. 거기다 이제 아시리아가 망대를 세우고 궁궐들을 헐어서 폐허로 만들었다. 14절에 다시 스에베들아 통곡하여라. 1절에도 그랬죠. 다시 스에베들아 통곡하여라. 왜 통곡하죠? 두로가 망했거든요. 두로. 예,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두로. 예, 유일한 아주 제일 좋은 거래처 말하자면 예, 두로가 망했거든요. 두로가 망하니까요 다시스도 휘청거리는 겁니다. 너희의 요새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두로는 마치 다시스의 요새와 같은 얼마나 든든하고 예, 믿음직스럽고 확실한 그런 배경이 있나요? 야, 그 사람은 나에게는 요새와 같은 사람이야. 어떤 성도나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거 의지하잖아요. 그게 물질이 됐던 어떤 세력이 됐던 개인이 됐던 어떤 집단이 됐던 간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자기의 요새로 삼고 가게 되면 결국 그 요새가 무너져요. 망해요.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물어보는 게 뭐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예. 아니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시간인데 딱 타이밍이 딱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타이밍인데 자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 날 좀 도와달라 그러고 예. 자꾸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이 오면 믿음이 다 드러나요. 자기 본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오면 뭐 믿음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이제 어려운 일 생기면 그때 이제 비로소 자기 이제 믿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자꾸 그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또 그게 더 잘 안 되면 또 스스로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요새로 생각하는 어떤 게 있다. 내가 믿는 거. 하나님 그거를 하나님 깨부세요. 내가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치시고요. 내가 딸을 믿으면 하나님이 딸을 치시고 내가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돈 다 날려버리세요. 왜냐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 시대의 우상. 성도가 의지하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건 다 우상이에요. 영적 우상.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다시는 기껏 그 두로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두로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워졌는데 물론 두로가 이렇게 지배를 했지만 두로가 망했잖아요. 요새 선거 같았는데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다시스야 통곡하라고 통곡해라. 두로가 망했다. 15절에 그날에 두로는 한 왕의 수명만큼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다. 70년이 끝날 때 두로가 창기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만수예요. 꽉 찬 숫자예요.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 70년 포로 생활한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꽉 찬 숫자예요. 만수.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하고 꽉 찼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름도 없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70년이 지난 후에 슬금슬금 살아나는 거예요. 창기의 노래처럼. 이 창기는 아주 간사한 또 유혹하는 또 거짓과 음행의 상징이죠. 창기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16절에 이 창기는 두로를 상징해요. 잊혀진 창기야. 그랬죠? 다 잊어졌는데, 다 잊혀졌는데, 수금을 들고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좋은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라. 17절에 70년이 끝날 때, 긴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완전히 망해가지고 쫄딱 망한 건데 두로가 70년이 끝나고 나면 여호와께서 두로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두로가 회복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두로는 마치 몸 파는 일로 되돌아가 지면에서 온 땅의 나라들과 음행할 것이다. 두로가 슬금슬금 살아나면 다시 옛날 버릇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과 마치 창기가 몸을 파는 것처럼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또 음행한다는 거예요. 음행은 거짓, 음란.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두로의 상품과 이익이 있어요. 두로가 쌓아놓은 그 수많은 보배, 보화, 그 부요함, 두로가 그 쌓아놓은 것들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두로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런 곳인지 세계 열강들이 그 두로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래도 그 두로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아시리아가 두로를 무너뜨리는데요. 두로가 쌓아놓은 그 부귀영화 있잖아요.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견고한 성, 시원하고 단물이 나오는 우물들, 말하자면 가득 아름다운 것이 가득한 그 집과 성읍, 두로의 상품과 이익인데요. 여호와께 거룩하게 될 것이니 그것은 저축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며 두로의 상품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풍부한 식량과 좋은 의복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두로가 열심히 쌓아놓고 모아놓고 그 쟁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누구 것이 되냐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쌓고 모으는 수고하는데요. 전도서 2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요. 예.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게 하면서 쌓고 모으는 수고하고 열심히 땅을 사고 개간하고 밭을 일구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 채우고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그걸 다 빼앗아다가 누구한테 주시느냐?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잘못하시는 건가요? 아니, 왜 하나님 그 사람들이 애써서 그렇게 모아놓고 그렇게 해놓은 걸 왜 하나님 뺏어가지고 나눠주시는 겁니까? 말 되나요? 말 안 돼요. 그건 정당한 이의 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뭐 누구한테 주시든지 뭐 빼앗든지 왕을 세워주시든지 뭐 왕을 떨어뜨리든지 나라를 망하게 하든지 나라가 잘되게 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주시든지 빼앗든지 하나님이 임의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전도서 2장 26절 읽고 마치자고요. 전도서 2장 26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전도서 2장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쌓고 모으는 수고를 하게 하셔서 그가 모은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시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쌓고 모으는 수고 하는데요, 그거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다 빼앗아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정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성도 주시고 하나님 주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과거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주셨던 겁니다.